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답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정확하게 말해서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점, 30점짜리 답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모두 100점짜리 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복음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그 다음에 나오는 그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울은 그 복음을 형제들에게 전한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 호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4, 5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속뜻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육신적인 행태들을 전해 듣는 가운데 그들이 과연 복음을 아는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행여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들의 구원을 위해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저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했나, 헛되이 믿지 아니했기를 간절히 바랬고 따라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믿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입니까? 말로만 믿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의 실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도 역시 말로만, 즉 머리로만 복음을 믿는다 또는 안다 고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은 마음으로 믿어 그다음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세례 받았다는 둥, 모태신앙이라는 둥, 어르신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뭐 이런 유의 대답들을 곧잘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았나를 묻기보다는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게 맞아요. 그러면 대개는 아니요, 글쎄요, 잘 몰라요, 그게 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복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는 일이 필요한가 질문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무엇보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해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말로만 고백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4절로 48절을 통해 지옥을 3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별로 듣기에도 편하지 않은 말씀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으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전하셨을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이 3번 반복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44절과 46절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어 성경에는 44절, 46절, 48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히브리 원어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바로 뭡니까? 지옥을 예표하는,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안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차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 결국 뭡니까? 결국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이자 영적 타락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교회는 열심으로 다녔건만 새벽기도, 금식, 철야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해 들어서도 헛되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혹은 다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간다면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히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복음을 전해들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확신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 사실성과 중요성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어떻게 부활할지 부활의 순서와 원리에 대해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거나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 지옥을 입에 닿지 않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바울은 헛것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 없이 비어있는 것을 말할 때 이 헛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의식하면서 사용했던 거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실행은 헛것이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수고는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라? 굳게 지키고 2절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는 다시 한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열차 가운데, 지금은 없지만 비둘기호라는 기차가 있잖아요. 비둘기호라는 그 기차 열차 타보셨어요? 그 비둘기호라는 열차는 딱 개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후다닥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 왜? 빨리 가야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지정된 자석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자리 잡는 게 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지요. 하나님 자녀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근거 아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셋째, 헌신하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 복음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책망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바로 책망을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행위들, 시기, 다툼, 분열 같은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믿지 않았을 뿐더러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라고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들에 관한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한 바울은 저들 문제의 근원이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고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의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지. 왜곡된 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복음이 없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왜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이루지 못했을까는 순전히 자기 몫이에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빨리 받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대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것을 내가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영혼의 중심 안에 복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재고가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저들에게 주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바울은 많은 저들의 문제를 지적한 뒤에 사랑이 무엇인지 정리해주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추구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를 본문 15장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랑을 논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감각적이고 육체의 탐심에 기인한 그 감정상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득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로소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있어.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마땅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건, 이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만 싹 꺼내가지고 사랑은 이렇다, 무수한 호물도 덮는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덮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 15장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다 말이. 예수께서 너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회복하고 추구하게 하고 나아가 헌신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유책은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랑, 복음으로 무장된 헌신, 복음으로 무장된 충성만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것이 육신의 의, 육신의 능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잘못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여 나와서 마땅히 의당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답이겠으나 그게 아니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충만히 채워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할 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압도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와 하나 되겠다고 세례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라. 이게 복음이요. 뭔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말로 나오기가 참 어렵지요. 여러분, 복음이 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격가지들이요.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설명해주는 격가지들이고, 진짜 핵심의 본가지는 뭐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소유해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과거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순간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밖에 없다.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알 바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혀 예수의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힘차게 읽어야 되고, 말씀에 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아주 힘차게 불러야지. 나는 저절로 그런 게 생겨요. 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마음이 좀 불길같이 일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힘차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듯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라고 주신 약속의 선물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혼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과 소망, 여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강조하셨던 것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3번을 반복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알게 한 목적을 마지막 15장 58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보세요. 바울은 마치 책상을 내리치며 결론을 내리듯 그러므로 복음을 다시 알게 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라는 말은 경고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다면 흔들리지 마라. 경고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그 말이요. 감명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성도란 말입니다. 46년 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개척했던 스토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드는 대학 4년을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명문이었던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였고 집안도 부유했고 얼굴도 잘생겼고 아주 운동도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내 영적 수련회에서 무디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씻지 못할 죄인으로 지옥 형벌을 당할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을 듣고 그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쯤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드를 만류하기 시작했죠. 스토드 정신 차려, 신중히 생각해, 넌 지금 너무 지나친 희생을 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스토드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 그분이 죽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떠한 일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다. 이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잠재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니라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아멘이라고 하답한 분들은 복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미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일을 넘치게 한다면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요.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믿음 생활 그냥 종교 생활로 대체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명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과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기쁨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생기가 흘러 넘쳐야 된다고. 내 영혼을 막 찔러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찔러대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찌르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찌르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찔렸다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은혜도 맛봐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구원받지 못한 채 있거나 구원을 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복음은 바로 누구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모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나를 위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구원에는 절대로 가족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내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내 자녀가 내 구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구원, 내 믿음은 나의 순전히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우리 자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복음이다. 내 믿음이 있어야 돼. 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내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만큼, 내가 솔직한 만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내가 체험한다니까요. 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못합니까? 뭐 대단히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정직하면 돼. 그냥 있는 대로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면 돼. 내가 진짜 한마디 할까요? 목회 지금 내가 30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정직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교인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 여러분들 다 정직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근데 영적인 실상에서 보면 정직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복음을 깨닫고 알아서 일평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